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하는 일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34주년 기념일이고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 장로님께서 이룡 목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셨고 저는 단지 청지기로 그냥 봉사만 했을 뿐이에요. 예,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그 말씀을 전하면 또 끝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험난한 세월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기에 일어가셨고 또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 봉사가 여기에 이르게 한 줄 믿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맥주감사주일 1년을 벌써 저는 완전히 돌아서 다시 돌아가는 마찬가지인데 7월 첫 주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노력과 내 성실과 내 의지로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모든 조건을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내 노력과 성실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른 봄에 3월쯤 감자를 심었어요. 감자를 심으면서 6월에는 풍성한 감자를 해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좀 나눠드리고 그래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두력을 심었어요. 그런데 캐보니까 감자알들이 자라요. 큰 건 몇 개 없고 전부 잘고 옛날보다 수확이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아무렇게나 심었느냐? 제 농사질 때는 성실하게 합니다. 밭 일구고 풀 다 메고 그런데 열매는 별로 없어요. 비가 와야 할 때에 비가 오지 아니해서 자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는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러지만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노력도 필요하고 내 성실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내가 존재할 수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 노력과 성실로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에 있으면서 참 저는 항상 강단에 있으면 두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행여나 헛된 말을 할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참 설교하면서 많이 저는 떨어요. 오늘도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맥주 감사절 말씀을 들을 것이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 교회 본론 이걸 교회 목적과 이유를 말씀을 전할 것이냐 하다가 그냥 복 있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은 복 있느니라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생에 살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적인 삶,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삶에 대해 오늘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진정한 성공적인 삶, 복된 삶을 살게 한다고 살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 복된 삶, 진정으로 존경받는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성실히 일을 해가지고
재벌이 됐어요. 재벌이 됐는데 그 사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고 지탄을 받는다면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또 권세를 얻고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탄핵을 당하다면, 그리고 국민들이 등을 진다면 그것도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루었는데 다른 사람이 적어도 집사냐, 적어도 목사냐, 적어도 사장이냐 그런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인가 이루고 얻고 그랬는데 왜 지탄을 받고 왜 손가락질 당하고 왜 욕을 먹는 것입니까? 왜 그런 거예요? 바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미움받거나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사무엘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었는데 그때 애굽으로 피난을 갔던 여로보암이,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에 아주 귀한 간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이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온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폐하, 선친께서는 폭압적이고 과세를 많이 지우고 부역을 많이 시켰는데 만약 폐하께서 완화 정책을 쓴다면 우리는 폐하를 섬기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솔로몬 왕 때에도 관료했던 노장파 정치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폐하께서 아버지 솔로몬이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지겠는데 그걸 가볍게 하소서. 그러면 왕을 섬길 것입니다 했어요. 근데 이 르호보암 왕이 젊은 수장파에게 물어봤더니, 폐하여, 그 사람들은 아직 억압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도 숨을 쉴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이 더 억압을 하십시오. 그래서 르호보암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계했다면 나는 전갈로 징계하겠다. 그리고 폭압 정치를 했습니다. 왜? 내가 왕위에 올라서 왕권을 확립하고 내가 이 보란 듯이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떠나게 됩니다. 다윗 집안이여, 당신들이나 잘 먹고 잘 사시오. 그러고는 10지파가 나눠져 버려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네 번째 르호보암 왕이 와서 나라가 둘러 나눠버려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버립니다. 왜 이렇게 나라가 나눠진 거예요? 르호보암 왕이 지혜롭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한 것입니다. 백성들을 섬기고 완화하고 잘 돕고 그랬다면, 여로보암을 등용했다면 동족 상잔의 비극은 가져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가지고 수백 년 동안 서로 죽이고, 이 비극이 르호보암 왕 때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둘로 나눠진 가장 더 먼 원인은 뭐냐? 누구에게 있었어요? 사실은 솔로몬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솔로몬 왕에게 있었고 근인, 바로 직접적인
이유는 르호보암 왕이 지혜롭게 결정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하려는 강화 정책을 쓰려다 보니까 나라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이건 지혜가 아니죠.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지혜로울 것인가? 그럼 지혜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지혜는 명철과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고 했고 13절에 악을 미워하는 것, 교만, 거만, 악한 행실과 폐역을 미워한다고 했고 14절에 계략, 여기 계략은 컨설팅을 말합니다. 참 지식이 있으며 15절 왕이 바로 치리하고 방백들이 공의롭게 의로운 재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란 바른 분별력, 통찰력, 판단력, 사물이 지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맞게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그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것이 슬기요. 올바른 판단을 행동으로 옮기고 감정대로 활동하지 않고 사실을 올바로 분별하며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머릿속에 머무는 어떤 이론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또는 교회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 이룰 수 있는 바른 삶을 살게 하는, 이게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실천적인 지침, 이것이 지혜입니다. 욕망이나 자기중심적인 사고 빠지지 않을 때 우리는 지혜의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르호보암 왕이 지혜롭게 결정했다면 나라는 나눠지지 않고 통일왕국으로 다윗 시대에 이뤘던 가장 넓은 영토를 그대로 쭉 유지했을 텐데 어리석게 결정함으로 나라가 나눠졌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지혜로운 삶,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어디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까?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좀 질문하고 싶어요. 성경상에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성경에 누가 지혜로운 자라고 했어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셨어요? 예,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솔로몬과 다윗을 놓고 누가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성경에 다윗 이름이 800번 반복됩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상은 사실은 사무엘을 위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기록한 것이가 마찬가지냐면 다윗에 대한 기록이에요. 전부 다윗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다윗을 위한 기록이라고 할 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열왕기서에서 왕들을 평가하는데 척도가 있어요. 하나의 잣대가 있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면 그는 선한 왕, 칭찬받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에요. 다윗의 길 하면 그는 복된 길입니다. 그냥 성경에서 열왕기서에서 바로 그냥 나와버려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 하면은 하나님께서 멀리하는 저주의 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었다면 자기의 지혜로 살지 못했지만은 다윗은 지혜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흠이나 죄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통일 왕국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삶, 훌륭한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디에서 이런 지혜를 얻은 것입니까? 자기 머릿속에서 그냥 흘러나온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기가 쉬워요. 자기 감정에, 자기 욕심에 까불림 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다윗은 어디에서 지혜를 얻은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9장 10절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11절 아멘. 내 생명의 해가 오래 살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리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것, 보람되고, 이것이 하나님 경외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럴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가다가 내가 우러치우치려면 우러치쳐가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빨리 고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다 좌로 치우치기가 쉽고 우로 치우치기가 쉽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시는 어디서 어떤 지혜를 얻느냐? 성경이 너무 많은데요,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어디에서 지혜를 얻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에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블레셋, 지금은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이 구척 장신인 골리앗을 앞세우고 쳐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골리앗이 40일 동안을, 한 달 열흘 동안을 전쟁을 독려해요. 너희 중에 나를 죽이는 자가 있으면은 우리 블레셋이 너희에게 항복하고 너희 노예가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죽이면은 너희는 우리에게 항복하고 우리의 노예가 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누구도 40일 동안 독려하는데 한 사람도 나가 싸우지 못해요. 왜? 키가 구척장이 2.7m가 됩니다. 거기다가 한 뼘 더 하니까요 2.9m예요. 3m가 됩니다. 배틀체가, 창틀이 배틀체만 하고 창날이 32kg이에요. 어린 가을 입고 투구를 쓰면요 어떤 무엇으로 공격할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칼과 창으로는 골리앗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 전쟁 의지가 꺾여버렸어요. 전의가 상실됐습니다. 바위굴 토굴속에, 성경 그대로 바위굴 토굴속에 다 숨었어요. 그런데 10대 다윗이 이 골리앗에 도전합니다. 아니 10대라 키도 제대로 안 찍었어요. 오죽하면 사울왕이 자기 갑옷을 벗어 입혀주니까요, 사울왕 키가 다른 사람 어깨 위는 더 컸거든요. 아니 소매가 이렇게 나와서 싸울 수가 없고 칼이 길어서 싸울 수 없어요. 그럼 다윗이 뭘로 싸우는 것입니까? 다윗도 딱담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물맷돌을
5개를 가지고 도전합니다. 그가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칼이나 창으로는 이길 수 없을지라도 원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물맷돌로는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이 지혜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올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거무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골리앗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 믿음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고 도전하려다 보니까 창의적인 생각이 가져왔습니다. 낙담하거나 좌절하면요, 절망하면 창의적인 생각은 다 소멸되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내가 물맷돌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창의적인 생각이 바로 믿음에서 기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해 보십시오.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가노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게 붙이리니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이 믿음이 있으니까 지혜가 생기고 창의력이 생기고 골리앗에 도전하여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40의 감한 매를 5번, 태장으로 3번, 돌로 맞아 죽일까 봐 거기다가 성 밖에 던져지기도 하고 동족 위험, 이방인 위험, 거짓 형제 위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시아와 유럽을 지금같이 교통이 발전하지 못한 그 시대에 선교하며 성경을 13권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는 믿음이 위대한 역사를 이뤘습니다. 다윗도 이 믿음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지혜를 가져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드셔서 나를 구원하시나는 확신이 골리앗에 도전하겠고 이미 싸움에 이긴 싸움이었습니다. 누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나를 도우신다면 아무리 골리앗과 같은 문제나 역경이나 시련이 온다고 해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데서 오는 지혜였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경적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사울 왕가가 다윗을 죽이지 않는 한 계속될 수 없다. 다윗이 죽어야 우리 사울 왕가가 계속돼. 그리고는 3,000명의 특별 군대를 창설해 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1개국의 왕이 한 사람 다윗을 쫓기 위해서 10수년 동안 쫓아다녀요. 그런데 쫓겨다니다 갈 수 없어 엔게디 광야로 갔다가 엔게디 굴속에 숨었어요. 엔게디 굴속에서 다윗이 600명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큰 굴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들어옵니다. 다윗은 어두운 데서 보니까 사울왕은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여요. 근데 사울왕은 밝은 곳에서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굴속에 누가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기의 볼 일만 보고 가려고 하는데 다윗이 그 사람 옷자락을 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특별 부대를 창설하고 10수년을 쫓아다니는 사람, 죽으면은 이제 더 이상 목숨의 위협을 당하지 않습니다. 쫓겨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됩니다. 내가 왕이 돼요.
또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 네가 왕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있는 다윗과 같이 된 부하가 말합니다. 다윗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네 원수를 내 손에 붙이려 하시더니 그날입니다.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두 번째를 끝없습니다. 저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한 번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교회, 정말 천우 신조가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 쫓겨날 필요 없어요. 저 같다고 해도요, 당장에 칼을 뽑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좋은 기회,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아니, 왜 안 죽여요? 그리고는 또 쫓겨다녀요. 또 목숨 위험을 당합니다.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인간적으로 보면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죽여버리시면 끝나는데. 그런데 다윗은 안 죽이고 또 쫓겨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는 것이요, 24장 12절에 하나님이 나와 왕 사이 판단하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복하시려지만 내 손으로는 내가 보복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사울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건 거기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안 죽였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혜였습니다. 이 지혜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왕을 그 자리에서 죽였다고 봅시다. 이제는 반역자가 되고 사울왕과는 완전히, 사울왕을 따르던 사람들은 원수가 됩니다. 그는 평생 동안 사울왕을 따르던 사람들과 원수지면서 항상 싸우고 피 흘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제껴두어도 그 일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반역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왕을 살려줬어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에 죽고 다윗이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사울왕을 따르던 모든 방백들이 다윗에게 와서 사울왕 때나 지금 때나 당신은 우리 지도였습니다. 사울왕의 모든 부하들이 다 와서 왕을 추대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원수를 내가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버렸더니 하나님의 블레셋을 통해 사울을 심판하고 다윗은 왕위원대에 추대했잖아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어느 것이 지혜입니까? 내 감정대로,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사울왕 죽여버리고 왕이 되는 것이 지혜였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인간관계에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면요, 그냥 말로는 웃으면서도요, 그냥 어떻게 하면 제가. 근데 오늘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심판은 하나님께, 나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 그게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랬더니 그게 지혜가 됐어요.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여기 있었어요. 사울왕 원수도 죽이지 아니한 원 다윗이라면 우리 사울왕을 따르든 우리도 살려줄 틀림없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사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했는데도 네가 복수해라 그러면 복수하십시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다윗 무리가 이제 피난 다니는데 그리심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심 이스라엘 한 지파 가운데 한 사람들을 침공한다고 하니까요.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심 사람들을 구해줄까요? 그러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블레셋을 쳐들어가 그들을 구원하라. 그리심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심 사람들고 살고 있는데 이제 어울려 살고 있는데 사울왕이 이제는 블레셋은 적이었잖아요. 사울왕이 그리심에 다윗이 그리심에 지금 있다고 하더라. 온다는 말이 들려요, 정보가.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쭙기를, 하나님 그리심 사람들이 저를 사울왕에게 넘겨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넘겨준다. 그러니까 이 그리심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하는 사람들을 반역한 거예요. 반역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피난을 가요.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제가 너무 많아서 오늘 줄이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기도대로 피난을 가서 목숨을 살려요. 그런가 하면 사무엘하 5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올랐다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다윗 저것 나라 시작하기 전에, 나라를 막 강화시키기 전에 쳐들어가서 싹을 문질러 버려야 한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어요. 아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건 기도할 필요도 없지 않냐. 적이 쳐들어오는데 뭐 하나님께 여쭤볼 것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고 누구한테 그럼 나가서 싸워야지 그러잖아요.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 제가 블레셋 도전하리까 하니까 나가라.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쳤어요. 근데 또 잠깐 후에 또 블레셋에 완전히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여쭤요. 이 성경에 있는 얘기만 전 말씀드립니다. 또 여쭈었다고 했어요. 성경에 분명히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전면전을 하지 말고, 성경이 그대로 나옵니다. 뒤로 돌아서 역습을 하라. 그런데 역습을 하되 이 뽕나무 위에 사람이 바삭바삭 하면서 걸어가는 소리가 나면 그때 치라. 하나님이 야전 사령관이 되어가지고요, 작전 사령관이 되고 작전까지 세워주셨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냥 전면전 하지 말고 뒤로 돌아서, 그러니까 물론 앞에는 놔둬야겠죠. 이거는 뒤에 돌아가서 쳐라. 그래서 블레셋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쭈었어요. 시편해 보십시오. 많은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란 내 뜻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복수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면, 물론 하나님이 허락한다면 복수도 해야겠죠. 바로 기도로부터 다윗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를 얻는 길이 뭐예요? 바로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 예수님 삶대로 살아가는 것,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다른 건 뭐, 우리는 지혜 없는 꾀를 잘 부리는 사람, 잔꾀를 잘 부리는 사람, 잔꾀를 잘 부리면요 잠깐은 몰라도 큰 역사는 못 이룹니다. 그게 아니라 진정한 지혜로운 삶. 다윗은 이렇게 지혜를 쫓아 살아가므로 성경에 800번이나 이름이 거론되는, 그리고 진정으로 존경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공부를 하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노력하고 사업도 합니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진정한 의미의 성공적인 복된 삶을 살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께 여쭙고 그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살아가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승리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사업, 많은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몰라 많은 문제를 가져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가 많은 것을 기억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런 세상에서 바로 판단하고 바로 결정하고 바로 결단하고 슬기와 지혜로 살아가므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이루며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존경과 사랑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사람을 지혜를 얻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에 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도록, 그래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저에게 복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